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우선 9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욥의 세 친구와 욥의 긴 지금 토론의 내용을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 토론의 핵심은 너무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고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뜻대로 인간과 역사를 지배하시는 것이냐, 안 그러면 그 세 친구들의 주장처럼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추후에 보응하시는 분이시냐, 이런 근본적인 신관의 차이, 근본적인 세계관의 차이를 욥기는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참으로 때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지금 우리의 조브라운 이성적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가 겪게 하시는가, 때로는 갈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하든 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참으로 깊이 있게 적용해주고 설명해주는, 그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욥기입니다. 욥기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배경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400년 동안 종살이도 시키고 지긋지긋한 정말 끔찍한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다음에도 여전히 열흘길 길게 잡아서 한 20일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40년이라고 하는 긴긴 세월을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 그런 그 뜻이 무엇인지 약속의 땅에 넣고도 그 주변의 모든 이방 대적들을 남겨두므로 혹시라도 이방 대적들에 의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침공을 당해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일 뿐 아니라 그것은 장차 메시아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언약의 자손 그리스도의 그 지체인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방불하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긴 친구들과 욥의 긴 토론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처럼 참으로 그렇게 짧지 않는, 짧게 보면 짧지만은 하나님의 연단의 세월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긴긴 그 연단을 우리가 거쳐가면서 깊으신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언약 백성들을 향한 섭리를 우리는 지금 욥과 그 세 친구들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실감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로 돌아가는 토론인데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또 마지막 이 소발, 두 번째 그 대토론장이 지금 벌어지는데, 소발이 욥을 어떻게 공박하며 지금 주장에 들어오는가를 우리 20장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욥은 참 그 욥의 그 처지라는 것이 얼마나 그 토론을 하기에는 아주 상대적으로 불리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친구는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욥을 지금 공박해 들어오고 있고, 욥의 건강이라든가 욥의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욥이 그 세 친구들의 그 날카로운 그 공격 앞에 자기를 그 방어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어 주시고 그런 극심한 고난이 욥으로 하여금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지난 그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욥을 그 몰아가셨던 환경으로 몰아가고 세 친구들의 그 연이은 그 공격의 날카로운 정말 그 비수처럼 욥을 괴롭게 만드는 그 공격들이 욥으로 하여금 참 구속자만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셔서 그가 나를 도우실 것이라. 지금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속자요 우리의 반석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그 욥의 참 그 막바지 천길만길 낭떠러지 같은 그런 그 벼랑 끝에서 붙던 그 하나님, 그런 그 욥의 그 방어 앞에 그 친구들은 참 오히려 그 마음이 초급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급이라는 건 선미가 아주 날카롭고 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도 공격을 하면 욥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뭐라든가 뭐 내가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절망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을 놓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붙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아마 사람 그 소발이 1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아주 이게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해지고 마음이 아주 지금 내가 그런 그 욥의 계속 항변에 마음이 성미가 지금 날카로워졌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욥은 계속 그 친구들의 그 주장이 틀렸다. 인과응보에 의해서 내가 이걸 겪는 게 아니다. 난 하나님을 내가 주신 믿음으로 섬겼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도 당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얼마든지 이 땅 위에서 말할 수 없는 환란을, 때로는 생명을 걷어갈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지금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정말 내 처지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욥의 항변이 그 친구들을 지금 부끄럽게 오히려 책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이 소발이 하는 말이죠.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소발은 자신이 그 설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친구들과 지금 욥의 처지인데, 친구들은 세 사람이나 지금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하고, 욥은 한 사람이며, 그 처지가 얼마나 이게 그 토론으로 말하면 아주 불리한 처지입니다. 욥이. 그러면서 이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욥이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참 묘한 현실이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묘한 현실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그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 욥이 너 틀려먹었다, 어리석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사에서 얼핏 겉으로 볼 때는 그 진리가 오히려 그 진리의 그 우월성이 그렇게 형격하게 세상적 방식으로 확인되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 욥의 세 친구들이 과 그 욥의 그 대비를 해본다면은 욥은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고 그 세 친구들은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너는 지금 뭘 모르고 있다.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내가 지금 지혜로운 마음으로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해주니까 내가 이 말을 들어. 지금 그 말이죠, 지금. 그러면서 4절,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자,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이렇게 하면서 그 전통적 지혜를 거론합니다. 그렇죠? 옛날로부터 이 말 아닙니까? 옛날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그 전통적인 그 가르침과 지혜에 따르면은 지금 그런 말이죠. 지금 우리는 여러 차례 지금 그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자기들의 주장의 근거로 들이대는 여러 근거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지혜롭다. 혹은 전통에 따르면 이러이러하다. 내가 꿈에서 환상 중에 내가 이런 걸 봤는데 이러이러하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어떤 근거를 갖다 대어서 욥을 지금 공박하고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를 하지 않으면 그게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세속주의라든가 유다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인본주의적 주장이라는 것이 그것이 설득력이 없다면은 그 왜 넘어가겠어요? 이 그만한 그 유혹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상당하게 일리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세속주의도 넘어가고 유대주의도 넘어가고 인본주의도 넘어가고 심지어 뭐 요즘 뭐 신천지니 뭐니 해서 뭔 이런 이단적 주장들이 있지 않아요? 그게 사람들이 많이 넘어간다는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의 그 취약한 진리로 무장되지 않는 그 인간의 어떤 자기 공로와 인간의 자기 자랑을 부추기거나 그쪽을 취약하게 밀고 들어오면은 그 행위 공로를 밀고 들어오면은 그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길이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은 참 외롭고 욥이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잘 지금 우리들이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우리가 지키고 변증해 갈 때 수많은 그 세상의 대중들이 들어줄 것이라는 이런 환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오히려 대중은,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되고 우리를 오히려 궁지에 몰아갈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 욥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욥의 현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그 현실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발은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오므로 이 많은 옛날부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는 줄 아느냐. 인과응보를 이 말이죠. 이게 지혜롭다는 거죠. 이게 인과응보.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 진리라고 주장해왔는데 너가 지금 이걸 지금 부인할 수 있다는 말이냐. 지금 그렇게 해온단 말이죠. 인과응보라는 것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 행위에 근거한 인간의 공로에 근거한 그런 그 자기 의와 자기의 어떤 그 공로 인정이 이게 인과응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요. 자기가 못하면은 지금 저주를 받는다. 그 인간의 그 행위와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결국은 그 인본주의란 말이죠. 인간 중심주의란 말이죠. 그러나 이게 지금 욥은 전혀 다른 지금 사상이에요. 지금 굉장한 그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겨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얼마든지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녀도 얼마든지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큰 병이 갑자기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당황하지 마라 이 말이죠. 성경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다. 이 계시 근거란 말이죠. 이건 위로부터 온 그 지혜에서만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계시에 근거한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고 이 세 친구들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오래된 전통에 근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만 가톨릭이 교회 전통이라는 게 성경과 동일한 권위예요.
그 말하자면 동일한 권위라고 하지만 실상은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는 거죠. 절대적인 거는 그 옆에 상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그 옆에다 뭘 갖다 놓는 것은 사실상 성경을 인정하는 척 하지만 교회 전통을, 그 교회 전통을 만들어내는 교황의 권위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허탄한 생각을 다 정리해주고,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세워주는 이 계시에 근거한 이 진리. 이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고, 거대한 종교 권력과의 그 분명한 그 싸움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란 말이죠.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러니까 악인은 그 자랑이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악인은 잠깐 한 것이지만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망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의 행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망했다. 지금 이 인과응보를 지금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6절,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참 성경 별 이야기가 다 나오네요. 영원히 말할 것이라. 뭐 이렇게 악인이 높고 뭐 어떻게 구름까지 머리가 미칠지라도 똥처럼 결국은 악인이 망한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망한 걸 봐서 너가 범죄했다.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다 망한단 말이죠.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악인의 그 형통은 오래 못 간다. 잠시 끝나고 악인은 이 땅 위에서 이러이러한 멸망의 상태를 경험한다. 그러므로 너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망했다. 지금 이걸 말합니다. 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응보를 지금 받은 상태다. 욥은 그렇지 않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섬겼지만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지금 완전 극심한 고난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구속의 손길을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지라도 지금 내가 죽어서 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실이다. 지금 그 말이지. 참 이게 얼마나 근본적인 차이인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욥기는 정말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정말 이 욥기를 알아야 정말 참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지금 아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행위와 공로에 근거한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권과 더 중요한 건 은혜에 근거한 거다. 지금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많이 강조하는데 참으로 주권이 강조되어야 되죠. 강조되어야 돼요. 우리 언약 성취 사이의 그 놀라운 성경이 말하는 언약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고 주권적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죠. 당신이 성취를 해간다는 거죠. 그 주권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걸 깨닫게 하려면 어디다 한번 가둬야 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았습니다.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은혜로 내가 교회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데,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은혜의 힘을 알게 하려면은, 모든 게 은혜예요. 주권적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힘을 알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이게 성경의 포인트예요. 이걸 깨닫게 하려면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는 우선 2차고,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버리시는 그 역사가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초이성적입니다. 그야말로.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느냐 말이죠. 이건 너무도 경악할 놀라운 사건이죠. 이건 우리의 그 이성적 그 예측에 합치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전부 인간의 사고는 이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 공로가 이렇게 하고, 또 못하면은, 내가 이렇게 못했으니까 내가 반성해서 내가 극복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전부 네 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적 반성, 기독교적 성찰은 저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다. 우리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성찰하는 시간인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이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그렇죠? 기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언제나 정비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은 언제나 따라붙어요. 언제나 정비례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그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생각하는 시간이요. 그 뜻에 입각한 나의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찬양이라는 건 뭡니까? 찬양이랑 마찬가지예요.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신실함을 노래 부르는 시간이요. 자기의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는 시간이죠. 찬양이랑. 자기 공로가 있으면 찬양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누구를 찬양하게 되냐면 자기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과 자기 아는 지식은 기도나 찬양이나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언제나 따라붙습니다. 지금 욥기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자기 행위에 근거하고 있고 자기 공로에 근거하고 있고 자기들이 자기 행위를 의롭게 혹은 죄로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 망한 거 보니까 너가 죄를 짓지 않은가? 그러니까 너가 회개하라 진 거 말이죠. 이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 또 일반적으로 뭐 잘못하면 회개하라 하고 네가 반성해서 돌이키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 이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 어떻고 맞는 말 같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써도 그게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고 어떤 구조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으로 달라집니다. 회개란 말 우리도 쓰지 않아요? 그냥 언약 성취 사수 안에서 쓰는 회개의 의미가 달라요. 그게. 그 뿌리가 달라요. 어디에서 뿌리가 나와서 어떻게 그 회개란 말을 이해해야 되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합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건 우리가 범죄했어요. 맞아요. 범죄했는데 그걸 깊이 있게 묵상하고 성찰하면은 나를 은혜 가운데 은혜로만 내가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버려 둔 겁니다.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내버려 둬갖고 가두어서 했으니까 내 잘못은 없다. 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깊이까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을 수밖에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허망한 인생임을 깨달아 은혜로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베푸시는 은혜로 살게 하고 우리를 잠시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겁니다. 죄악 가운데도 두시고 허망한 생각 가운데 두시면은 아무도 자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정말 엄청난 시련 가운데 많은
연단을 거치고 단련된 다윗을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놔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반부 인생의 분기점이 다 밧세바 사건인데 그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은 다윗의 인생사에서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안고 있는 거죠. 왜? 다윗이 나중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정말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몸부림치며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기묘한 섭니다.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내가 만신창이 되고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하나님은 그러나 나를 내게 상한 심령을 주고 그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다윗의 인생사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아요? 아들로부터 축제를 당하고 마침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통곡하고 마음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도무지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섭리냐 말이죠. 이게 성경에 있는 리얼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 세상이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어나가는 현장을 보고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통곡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걸 겪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깊으신 뜻을 모르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뭐 자비롭다 이런 말을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그래서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밤이라고 하는 더 나이트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유대인 그 저항적 그 무신론자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인육이 불타는 그 현장을 15살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이제 그 리얼하게 그 책에서 썼습니다. 나는 그날을 그 밤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뭐 시체들이 막 불태워서 그냥 계속 그 죽어나갔지 않았어요? 그 15살 된 소년이 그걸 다 목도를 하고 봤는데 너무도 충격적 사건은 발전소가 이렇게 폭발했는데 그 용의자가 한 3사람 잡혔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교수흥에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목매달아 죽이는데 독일 사람들이 말이죠. 2사람은 남자 2사람은 혀를 깨물고 목매달아 죽이면서 자유만세하고 바로 죽었어요. 남자 2 소년 하나가 용의자로 잡혔는데 2사람은 바로 어른은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교수 목을 딱 매다니까 그대로 덜컹하면서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고. 그런데 그 천진난만하게 보이는 그 천사처럼 보이는 아이가 하나 대롱대롱 30분을 대롱대롱 걸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현장 속에서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이랬다는 거죠. 이 현장에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것도 빨리 죽지도 않고 30분 동안이나 절규하고 고통받으면서 그 천진난만하게 보이는 아이를 죽게 하신 하나님 어디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것과 오늘의 현장을 어떻게 이렇게 매치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말을 참 너무도 많이 쓰지만은 우리의 때로는 삶의 그 현실에 부딪힐 때 그 말을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깊고 깊은 말인 거죠. 알고 보면은 그 극심한 고난과 때로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면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땅이 다라면은 하나님의 나는 자비를 거부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 놓고
이 땅 위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도 얼마든지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깊으신 그 뜻을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엘리 위젤이 성경을 욥기를 알았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저항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긴 뭘 살아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성경을 모르면은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때로는 참 거부하고 싶고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탄식하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한 그 깊으신 뜻을 가지고 그 역사를 승리해 가기 때문에 정말 그 우리의 조보라운 생각, 인간의 그 행위와 공로에 근거한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버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주권적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에 사무치게 하시려고 정말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았습니다. 이걸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웃과의 삶을 참으로 바뀌게 하시려고 자기가 의롭고 자기 행위에 근거하고 자기 의에 근거한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고 하는 그 인생으로 하여금 그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바세바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이후 온통 가족이 풍지박산 되다시피 다윗의 가족은 그야말로 풍지박산 되는 그 사건이 사무엘 상하 하반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렁과 늪을 다윗으로 하여금 그치게 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만을 높이 찬양하고 그 안에서 인생이 참으로 변화하게 만들어 가시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사가 다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인생에 참 말하기 어려운 고난도 있는 거고 차마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 삶의 어두움도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만을 영원히 그 찬양케 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느끼게 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내놓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롭다 삼아주셨사오니 이 고백을 만들어 가시고 그런 자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을 하늘과 땅으로 바뀌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이요. 참으로 내 기준으로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알아 이 땅 위에 평화를 누리게 만들어 가시는 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은 20장 10절 보시면 10절로 29절 보시면은 소발이 욥에게 악인이 멸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동일한 어조죠. 악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욥에게 계속 욥을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악을 이렇게 달게 여겨가지고 혀 밑에 이렇게 감추고 악을 계속 행한다는 거죠. 악인이. 그렇게 되어도 그게 그렇게 감추려고 해도 그게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어버리니까 악인의 말로가 그렇다. 악인은 이런 식으로 망한다. 지금 그걸 계속 논지가 그렇습니다. 이 주장의 그 핵심이 지금 소발의 주장이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이 악인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악인의 말로가 즐거움이 없게 된다. 뭐 다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악인이 이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재물로도 즐거움이 없고 악인의 말로는 망하게 된다. 20절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고뇌기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가 배를 풀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활이 쏘아 꿰 것이며 철병기를 피해도 놋활이 달려와가지고 쏘아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적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산이 피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자, 핵심이 그 마지막에 29절이에요. 악인은 결국 뭐 아무리 피하려 해도 화살이 다 자기 그 살을 꿰어 뚫을 것이고 하늘이 그 죄악을 드러낼 것이고 가산이 다 파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너가 지금 이렇게 가산이 다 파해가지고 만신창이 몸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너 악을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분깃이다. 그 하나님의 그 응징을 받아가지고 너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핵심이 그거예요. 자, 이걸 거꾸로 딱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너가 이렇게 악을 행해서 이렇게 지금 응징 받아가지고 이게 됐다. 그걸 거꾸로 말하면 자기들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망하지 않았다. 그 말이란 말이죠. 그 두 가지가 동일한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친구가 욥을 지금 정죄하고 지적하고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혜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떻게 해요? 지혜가 아니라, 자기가 지혜로 말을 하겠다 지금 했지 않았어. 이게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이게? 이거야말로 어리석음이죠. 오히려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는 욥이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참 이 놀라운 사실 말이죠. 예. 인간의 그 타락상이라는 게 뭐냐 말이죠. 인간의 죄라는 게 자기가 하나님 되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의인의 자리에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을 교훈하고 남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고 하는 이 어리석음. 이게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은혜만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욥과 같은 궁지에 몰리게 하고 때로는 다윗처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기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 죄악의 밑바닥을 헤매본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도 범죄할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범죄를 볼 때도 정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나오고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는 거죠. 소발의 그 잘못된 변론은 자신의 의에 근거하고 있고 욥은 죄의 근거에서 이렇게 망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소발이 욥을
지금 강요하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욥이 어떻게 답변하는가 21장 보십시다. 욥은 1절로 6절 욥이 자기의 처지를 말하며 친구들에게 이해를 촉구합니다. 보십시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너희들은 지금 헛말을 하고 있다. 지금 빗나간 말을 하고 있다. 너희들은 거짓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게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의 의로움에서 만들어낸 말일 뿐이다. 그렇죠? 인과응보라는 것은 모든 이방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불교도 이걸 가르치고 유교도 이걸 가르치고 모든 세상 철학도 이걸 가르칩니다. 그걸 우리는 인본주의라 한단 말이죠. 기독교 사상 외의 모든 가르침, 우리가 인본주의라 했을 때 기독교의 계시 사상, 하나님 중심 사상, 이 신본주의란 말이죠. 대세는 인본주의입니다. 세상 대세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사상을 받는 교회는 세상에서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오히려 자세히 들으라. 너희들은 지금 빗나간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너희들은 지금 의로운 척하고 나를 지금 공격하지만 너희들의 실상은 지금 빗나가 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공박을 하지만 나를 용납해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내가 이렇게 말해도 또 조롱하게 될 것이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게 욥 보십시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욥의 탄식 또는 원망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 지금 여러 차례 지금 확인했죠. 이 세 친구들은 의로운 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욥은 지금 아주 궁광 가운데 탄식하고 때로는 원망에 섞인 말을 하고 날 손을 놔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욥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나에게 고통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고통이니까 나를 놔달라, 죽여달라 이 말 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자리죠.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여기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님들 어디서 은혜를 발견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을, 진정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어디서 성도님들 발견하십니까? 참으로 자기의 의로운 자리에서, 자기의 내노라 하는 자리에서, 교훈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밑바닥을 기며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탄식하고 정말 어찌할 바 모르고 정말 내 스스로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허우적거림 속에서 그 수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과 그의 만남을 우리는 드디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참된 해방과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라야, 그렇게 붙든 예수 그리스도라야 우리의 소원,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그때라야 우리는 인생이 변하고 그래서 그때라야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이웃을 향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이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이 긴긴 그 은혜의 깨달음에, 풍성한 은혜의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탄식과 때로는 절망과 절규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적 생각이라면.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어떻게 우리 신앙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형통하길 바라고 그 형통하고 모든 것이 평탄할 때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도 주시고 때로는 형통한 일도 주시지요. 그러나 그 형통이 형통으로 참으로 와닿고 그 형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광야 40년이 꼭 필요한 거죠. 지금 욥이 지금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지금 궁지에 몰려 있고 내 모든 내 마음의 초급함과 간절함과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이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탄식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리요, 절박하게 기도하는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게 시편의 기본 사상입니다. 시편의 기본 사상이라고 이게. 그러나 우리는 천박한 기쁨과 이 땅 위에서 내 뜻대로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얻으려고 늘 노심초사합니다. 그는 자기중심적 기쁨, 이 세상이 가져다 하는 기쁨에 도취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내 죄 때문에 만부림치며 허우적거리며 우리의 구속자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우리는 찾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부여잡게 되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는 삶을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더 나를 밀어 넣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나를 지금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넣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죠. 이 충직하고 순전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슬픔을 겪게도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겪게도 하시고 때로는 형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면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한 언약적 사랑 앞에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오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얻는 즐거움, 세상의 천박한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그 잠시 잠깐의 갈증나는 그 기쁨과는 차원이 너무도 다른 정말 세상의 어떤 것도 가져다 주지 못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얻습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새 친구라 번갈아 지금 돌아가면서 욥을 궁지로 몰아가면서 몰아갈 때마다 욥은 하나님 앞으로 더 지금 전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라는 거죠. 이게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과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나를 보아라. 5절 결론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나오잖아요.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런 게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 있느냐 말이죠. 만약 있다면은 그건
버린 자식입니다. 정말.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택한 백성은 정말 살다 보면 답답하고 정말 두려움이 내 몸을 엄습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긴 터널과 해답 없는 정말 캄캄한 밤을 가는 그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섭리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긴긴 그 참담함과 자식을 잃는 사람이 겪어야 하는 최악의 정말 슬픔과 상실을 겪게 하지만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할 대상임을 만든 그 아름답고 정금 같은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만들어내고 그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을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욥이 그러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오늘 이 욥기는 우리에게 무한한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이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여금 오히려 답답함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이 풍랑을 인연하여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 풍랑을 인연하여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항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우리는 전진할 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무한한 위로와 진정한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이 겪었던 답답함과 두려움에 음습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욥을 붙들어 주시고 욥이 마침내 승리의 길로 가기까지 정금같이 단련받고 그 풍성한 은혜 속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그 품 안에서 정말 새로운 회복의 길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참담함과 외로움과 죽음을 우리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새 삶을 얻었습니다. 저희도 이 땅에 기쁨과 즐거움에 도취되는 천박한 신앙생활이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우리의 참된 기쁨의 원천임을 깨닫고 주 안에 주를 붙들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